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 또 산과 바다, 들, 새와 물고기, 동물들,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 이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옆에서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겠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것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 허무주의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어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남들은요, 아내를 한 명밖에 없는데 솔로몬은 예쁜 아내가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100명. 그래서 힘들었나요? 한 명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1000명이나 데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남자들 부럽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던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깊이 후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든 건 다 갖췄는데 하나님 한 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 한 분 빠진다고 뭐 인생이 뭐?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육신의 것들, 육체의 것들, 육체의 쾌락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주머니가 두둑해졌어. 지갑이 두둑해졌어. 통장 잔고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제 통장에도 그렇게 두둑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게임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게임을 하루 종일 밤새 하루 게임하는 거예요. 밤새 내려보기도 하고. 술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지아야, 양지야.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 오, 세상에. 그런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네요. 또 스펙과 또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 팽이로 채우려고 했어요. 팽이로. 요즘 팽이 배터리 사라지고 또 딱지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였는데 인생을 살아봤어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을 때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제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나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매여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없는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유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와 상처와 고통과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 순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나의 부모라고 부르고 그를 섬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추진이 형제가 우리 아버지 아니시오. 더 멋지고 더 잘생기신 그분을 찾아가시는 거,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만하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하고서 인사하고 나는. 그리고 더 멋진, 내가 봐도 나의 인생을 잘 펼쳐줄 것 같은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몽둥이 들고 망치 들고 쫓아갈지도, 이놈의 새끼. 한결이가 그러고 떠난다면, 어제 삼행시 가지고 제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데 장한결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장한결이가 장하다 용성아. 그러다가 망합니다. 솔로몬은요 나중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냈어요. 솔로몬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솔로몬이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젊은 날 자기 멋대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실은 자신이 잘나 산 것도 아니었는데 다윗 때문에 사실은 그가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룬 줄 압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여러분 힘써 지키십니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어린이들 크게, 어린이들만.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복.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모십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고요. 무엇이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니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나무로, 돌로.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을 때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뭘 예언하느냐면 평안을 예언합니다. 평화를 예언해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멸하십니다. 이 민족을 멸하십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아니야, 뭔 소리야, 저 또라이야, 지만 잘났나? 아니야, 우리도 예언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괜찮아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가르치고 속이는 사꾼 목회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몇 년? 몇 년? 7년. 역시. 몇 년? 몇 년? 7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70년. 무려 70년. 한 세대가 흘러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 보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도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BC 605년에 그 당시 나이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김다니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몇 살에? 15살에. 그리고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 하나니야,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의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에스겔과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완전히 불태워지고요,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보란 듯이. 여러분, 그 시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요 두려워했어요.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완전 폭삭망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못한다고 아유 그래 그냥 그래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입니다. 30살 손 들어보세요. 30살. 예, 포로로 끌려갈 나이입니다. 예. 자,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대요. 나이 30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에요. 나이 30에. 그런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순탄하게 잘 나가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승승장구예요. 나는 제사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잘 풀립니까? 그렇게 잘 사라지나요? 에스겔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민족의 고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과의 친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어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앞뒤가 꽉 막혔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나이 30에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뭡니까? 환상을 봅니다. 몇 살이에요? 나이 30살에 환상을 봅니다. 여기는 30살 우리 청년들 환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환장할 일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뭐 권사님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30살의 에스겔 이야기예요. 에스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시작.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니 너희 아들 딸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고,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뭐 할 것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그러면 환상을 보고 그러면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환상을 보길 원하신다면 절망 중에 에스겔은요 환상을 봅니다. 답답한 인생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환상?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고 민족에 대한 환상.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힌 에스겔. 자,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자, 권능에 사로잡혔던 이 에스겔. 자, 에스겔은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뼈들. 자,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겠어요? 자,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갔어요?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현충원에 갔습니다. 무덤을 다 파헤쳐놨어요. 수많은 뼈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곤란한 질문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이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살아나라고,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황당하시지 않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어떻게 합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도 황당하지만 에스겔은 더 황당해요. 형원아, 공동묘지 가서 이렇게 외쳐라. 뼈라, 뼈들아, 살아나라. 저 친구 가서 또 해요. 뼈들아, 살아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미쳤구나.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미친놈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미쳤습니까? 정신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이 온전해서 할 수 없어요. 미쳐야 돼. 자, 에스겔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뼈들아 살아나라 했더니 뼈들이 확 떠졌던 뼈들이 막 자기 몸을 찾아가는 거야. 자기 몸을. 남의 사람, 남의 몸에 묻다, 내 몸이 아니네. 막 옮겨다니는 거야. 뼈들이 자기 몸 찾게 하는 거예요. 몸 찾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됩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헐. 헐. 네 자로 하면 대박 사건. 이거 헐, 대박 사건. 그런데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살아있지 않아. 생명체가 아니야. 자,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다.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 없는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9절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게 태어나야, 생기게 태어나야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수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도 살이 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될까? 의심이 들어와요. 과연 될까? 아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명령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내뱉었더니,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영혼아 살아나라. 사명자야 다시 깨어나라.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명령합시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자, 옆에 보세요. 생기가 없어요. 핏빛이 다 죽었어요. 얼굴이. 자, 생기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합시다. 시작. 생기야 들어가라.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수많은 뼈들이 잔뜩합니다. 다시 한번 생기야 들어가. 시작.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여러분 선언해 줍시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기야 들어가. 시작.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신 나간 청소년들에게 시작. 네, 기운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시작. 우리 고단한 우리 청년분들을 향해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영혼아 살아나라. 죽은 우리 가정아 살아나라. 명령하면 살아납니다. 사명자야 다시 깨어나라. 선언하면, 선포하면, 명령하면 살아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가 빠졌네. 다시가 빠졌네. 다시 시작. 뭐하라고요?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여러분 유스비전 성도 캠프 선포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깨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삶에 희망이 없어요. 무엇을 하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좌절이 되고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때로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의심이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지금 마른 뼈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큰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얻은 예수님짜리 인생들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달간 이 양육 훈련하면서 생명의 삶, 믿음의 삶, 변화의 삶, 예수님짜리 또 가정 삶,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공감하고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삶 과정이었던 우리 김정주 자매 나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함께 또 은혜를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주 자매가 8월 마지막 주, 작년 8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를 처음 오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우리 자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를 다니기 전 저의 신앙은 모태 불교였습니다. 저희 외가와 친가는 다 불교 집안이었고요. 저 또한 어릴 때 석가탄신일마다 절에 가며 절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엔 딱히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지? 어떻게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지? 나한테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요. 고등학교 시절 저의 삶은 음악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숨이 막혔고 더 이상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괜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않을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누군가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싶어서 맨날 내일이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너무 외로웠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민 보스였던 정도로 늘 항상 예민했고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불안하고 무서웠고 우울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우연히 카페 알바의 언니가 신학과 언니였는데
기도를 손을 잡으면서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언니의 권유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완벽주의자 성격이어서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을 때 견디기 괴로울 만큼 자기 혐오와 연민을 달고 살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스스로 감싸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스스로 가혹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내일이 기대가 되며 하루가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양육을 받기 전까지도 교회를 다녔지만 양육을 받기 전 저는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양육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신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제가 변화됨으로 있어서 저의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위 사람들이 저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로 열심히 찬양하며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뭐 랩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네, 우리 생명상 우리 박찬솔 자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육 훈련 과정 가운데 또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8월달에 선교를 떠납니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설교를 들었었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3, 4년 정도 흘러서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보내주셨고, 양육을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고,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랑 지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 아닌 방황을 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공동체 생활이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양육은 불분명했던 제 신앙생활과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목표가 분명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하는 양육 시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분명 저의 생각이 달라졌고 제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졌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의 모든 것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돈과 시간을 마음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같이 꿈꾸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멋진 예수님 자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오세천 형제. 믿음 없는 제 삶에 생명의 산과 예수님 자리의 양육을 통하여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명의 삶을 양육받을 때에도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같은 저의 바람만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기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께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작고 하찮은 저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그저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만이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죄 많은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히 더 많은 것을 달라는 떼쓰기가 멈춰졌습니다. 먼저 주시면 믿어보겠다는 생각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리 양육을 받으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과 함께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신의 기도,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삶,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저는 교회를 욕하고 불신하고 싫어하던 사람이었기에 전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신경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과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무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생명의 삶이 되신 우리 김준성 형제 나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저는 아닐 거라고 옆에 형제님과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나왔네요. 양육을 받기 전 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이상 다닌 교회를 옮기기는 했는데 주님 뜻이 맞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주님 부르신 곳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걱정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작년부 셀 모임에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단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가 무럭무럭 잘하겠다 싶어 그 자리에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함과 동시에 생명의 삶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4분의 1가량이 진행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양육반에 투입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생명의 삶 양육은 이미 다 알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보게 되며 교회란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살아내는 목사님께 받는 양육이라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목사님께서 양육 내용 외에 브로그로 전해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양육 시간이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풀어내야 할지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가정교회로서 새벽을 깨워야겠다 싶어 알람을 새벽 시간에 맞추고 일어나 가정교회로서의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졸음과 싸우고 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성장하는 가정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삶에서 배운 내용을 살아내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잘 익은 벼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삶의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양육에 참여했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안혜숙자매이 나오셔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양육 첫날 첫 질문이 생각난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였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답을 했다. 믿음이요, 순종이요 등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셨다.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 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방향이 무너지고 영의 갈급함에 허덕이고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주 한 주 생명의 삶 과정을 밟으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재정비되고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완주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고 시작한 양육의 시간은 매 시간이 귀했다.
내가 소원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아기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재정비하시려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예수는 그리스도다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의 의미, 교회 공동체의 의미, 또 영적인 세계 등등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도록 하셨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불과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 자체에 감동으로 끝이 나고 그냥 큰 청사진처럼 느껴졌다면 생명의 삶의 과정을 마치는 지금은 그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가 되어진 느낌이 든다. 이 주꿈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인 대답은 망설이고 있지만 이미 난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은 하고 있다. 12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2번 빠졌다. 예배당 갈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 주저앉게 하고 집안 내 결혼식에 굳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 대신 가야 할 상황이 생기고 매 순간 넘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녀들의 문제, 불신자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들로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거리로 보게 하셨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소화해내는 훈련을 할 것이다. 결코 뒤돌아가지 않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훈련 잘 통과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제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았고 여기 오고 나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게 돼서 말씀이 감동적이었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힘들긴 한데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령님?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걸까? 마음에도 울컥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이곳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많이 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스비전은 다른 캠프들과 다르게 노는 캠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캠프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전혀 후회할 거 없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완전 썩은 영혼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분비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구나. 수련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유스비전에서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저를 찬양도 해주시면서 사랑한다는 걸 그냥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제 삶이 변화될 것 같은 거를 느낍니다. 장용성 목사님 설교할 때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좋고. 진짜 예배가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다 하나님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선생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집회에 정말 감사한 우리 학생들도 정말 기도 안 하는데 진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귀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늘 새롭고 올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면 어떤 힘든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새롭게 더 크게 느꼈습니다. 아멘. 유스비전 캠프 짱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생기야 들어가라. 이게 우리가 선언해야 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일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다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써달라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묶였던 자 자유케 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나를 아버지 영원하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온 소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민족아 주께로 돌아오라. 교회야 주께로 돌아오라. 세계 열방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주님은 결코 편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신 내 영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수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시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지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 예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피곤한 소년양 우리가 지쳤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피곤한 소년 약한 무릎 피곤한 소년 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사주신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높여 찬양을 높여 찬양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함께 전진합시다.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져 버린 모조리 다 무너져버린 저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있을 수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의 그 방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물로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선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사 이 물질을 통하여 나는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